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시절 지나고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를 흐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곳 새순하트 청년부에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보시기에 많은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죄에 무너집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저희는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세요. 이곳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세요. 아버지, 각자의 삶의 무게와 문제와 무게가 녹록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전능하신 분에 의탁합니다. 믿음이 희망이 되고 희망이 승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트 청년부를 위해 섬겨주시는 많은 집사님들과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희성 목사님 입술에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두 구절 말씀인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처음부터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우리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섬김이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섬김이라는 것들. 내가 도움이 필요 없는데 자꾸 도와주면 그건 섬김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호주 처음에 왔는데 빵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딜리버리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자기들이 장사하고 남는 빵들이 있어서 막 계속 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한두 번 받을 때는 빵이 괜찮은데 이게 빵이 잘 안 팔리는 것들도 있고 섞이다 보니까 자꾸 집에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많이 오니까 집에 빵이 너무 남아도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제 빵 그만 가져다 주셔도 괜찮다고. 그분들은 본인들이 장사하고 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섬겨주셨는데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는 어느 이상 받으니까는 불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하게 섬긴다면 그분의 입장, 의도는 좋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특히 자신 스스로 하지 못하거나 힘에 부칠 때 필요한 방식으로 돕는 것을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무엇이 필요한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거 필요하겠구나 라고 딱 했을 때 그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크기와 상관이 있지만 여러분, 섬김은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워줬을 때 그것은 나에게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이제 혼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좀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설교 자막이 계속 그때 뜨기 시작합니다. 영어랑 같이 뜨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십니까? 예, 저희가 조금 더
오시는 분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영어 자막하고 제 성경 설교 줄거리를 계속 자막하고 같이 띄웁니다. 또 애써서 영어만 또 찾아보지 마십시오. 예. 아무튼 지연자매 지연자매가 근데 하루 종일 그거 번역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밥 한 끼 산다고 해주십시오. 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이것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계속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교만하든지 타락하든지 더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드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들이 죄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안 좋은 것들을 왜 배우는 줄 아십니까?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안 좋은 걸 그렇게 배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못된 것들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때서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온통 내 주변이 죄를 짓는 사람들, 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섬김의 그 극단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앞에서는 이승 목사보다 저기에서 음향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 봉사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여러분 여기 요리하신 분들 한 번도 못 보셨죠? 집사님들 언제 한번 집사님 전체 초대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큰 자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섬김의 극단은 희생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한 것 같이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큰 자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위에서 밑으로 아래로 내려다보고 정복자 이미지가 강합니다. 여러분 말 타신 분 봤죠? 호주 시티에 우리가 불꽃놀이 한다든지 특별한 행사 되면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번 보셨나요? 네.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말을 타고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말이 엄청 큽니다.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바라봐야 되고 말하고 부딪히면 여러분들 뒤로 나가 떨어질 정도로 말은 되게 위험이 있고 되게 있으면 위축됩니다. 근데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동상들인데 이건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동상들의 그 장군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말을 탄 동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동상의 의미들을 혹시 아십니까? 근데 사람에게 의미가 있지 않고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의미가 있지 않고 그 말에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안 들어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동상에 보면 말이 다리 앞다리 하나만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탄 사람이 전쟁 중에 부상당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죽은 사람은 말 다리를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모르셨군요. 끄덕끄덕 하시네요. 또 한 가지는 말이 그 앞발을 둘 다 들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앞으로 뛰쳐나가듯이 그 나폴레옹 동상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폴레옹은 전쟁 중에 전투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상을 한 겁니다. 실제 나폴레옹 감옥에 갇혀 죽었지만 근데 실제로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었을 때는 말이 앞으로 뛰쳐나갈 것처럼 앞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네 발을 다 땅에 딱 딛고 있는 말을 탄 사람은 어떻게 죽은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 들어 죽었든지 집에서 병들어 죽었든지 그런 사람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말이 상징하는 것은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개성장국처럼 거대한 말을 타고 그 위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큰 길로 들어서는 것들 여러분 상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당나귀를 타고 있어도 당나귀를 타고 있지 않은 사람들하고 눈높이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당나귀 타보셨습니까? 당나귀 보면 슈렉에서 보이는 그 당나귀만 생각하면 똥치라는 그 당나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나귀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눈높이하고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다리가 길면 당나귀를 타고 있음에도 다리가 질질 끌립니다. 그 당나귀가 걷는 모습이 되게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라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정복자가 아닌 너희들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자마자, 그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그가 오신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십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것도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이 본래의 의미가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사람들이 장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여있는 것들을 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있는 상을 모두 다 뒤엎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제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옆 사람의 외모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드리는 분위기이십니까?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그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편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새순교회 본당에 가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서로의 이익을 나누기 원하고, 많이 모인 곳에서 물물교환해서 편리한 것들을 찾기 원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러 왔는데 양이라든지 제사 드릴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거기 앞에서 바로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장사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제사 드리러 올 때 어떻게 올 것 같습니까? 미리 준비하겠죠. 미리 준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할까? 한 주 전부터 어떤 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가장 좋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까? 미리 준비하고 왔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편리하니까 준비하지 않고 당일날 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고 급하게 뭘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주해지고 급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이곳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출근도장 찍고 하나님 왔습니다, 저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불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뭔가 얻으려고 나는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어떻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한다고 다 돼? 내가 기도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엉뚱한 거 주시던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일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구하지 않은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어디 곳에 가든지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는데 자꾸만 자기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뭐 다 그런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남자와 교제할 때 마음을 소통하기를 원하고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고 자꾸만 그러는데 어떤 남자들은 자꾸만 스킨십을 하려고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면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진 않죠. 서로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서로가 우리가 교제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상대방에게 구하기 때문에 서로가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할수록 내 정욕일수록 하나님 뭐 필요합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합니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정욕에 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욕에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이것이 나도 복되고 수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 줄 알고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진짜 필요한 건지 넘쳐나는데 더 필요한 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교제가 있지 않고는 목사인 저도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정말 필요해. 아니야 너 그만 좀 해. 그거 너 필요 없어.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화하듯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죠. 새로운 것들을 만나면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부어주는지 그것을 안다면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더 훈련시키기를 원하는구나, 좀 기다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되게 급한 마음을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에도 불안해하고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나의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왜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해석하고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들을 알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소원이란 그 단어로 멈춰버린다면,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뿐이라고 여러분들을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들은 기도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기도가 교제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제로 베이스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기 원하고 내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되게 보니까 제가 요즘 학교들 방문하다 보니까 다들 똑똑하고 잘 나가시더라고요. 괜찮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마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들,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기보다 하나님의 것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 이 하트 측면, 하트 예배 자체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장소를 찾거나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삶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있지 않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수업을 받을 때도 하나님 이 멍청한 머리를 깨주시라고 기도하고, 또한 일할 때에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웨이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순간순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버스를 타고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슬픈 일 있으면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히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영향력과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한 것 같이, 삶 가운데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힘들면 주의를 손꼽아 기다려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장소를 사모하고 예배의 장소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지치고 기도하는 법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 내가 기독교에 있는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하트 예배를 소망하십시오. 다시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처절하게 싸우시다가 혼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다가 그럼에도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트 예배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식사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좀 반찬은 짜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모임을 통하여서 옆 동료들이 기도하는 것들 보고 와 저렇게 하는구나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순장들이 어리버리 인도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 돼서 가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앞에서 삑살이 나는 것들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내 목소리도 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모이고 은혜를 받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어느 누구도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이곳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흘러가서 이 시티 전체에 있는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서 모여드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깨고 나의 순을 깨고 이 공동체를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지? 왜 오늘 분위기가 이렇지? 이 목사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트 예배는 더 건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오기만 하면 은혜 받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십시오. 하나님은 순수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떠나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순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높여주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받을까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사람들이 누가 알아줄까 생각하지 말고 폼나게 뭔가 해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산을 엎으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되는 그 산을 엎고 내 안에서 장사하는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 앉아서 두 마음을 품는 것들을 쫓아내십시오.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착같이 쫓아가야 취하지만 그것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기 때문에 종과 동록이 해에서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같아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평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이곳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예배의 장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공부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십시오. 이제 가을 됩니다. 가을이 되면 형제들이 되게 딩숭숭합니다.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막 공허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하루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에게 뭘 바라십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해되는 것들을 내 스스로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상을 엎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뒤집어 엎고 내 안에서 쫓아내게